오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모든 순간 주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영상 집회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예배자 될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 로마서 10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저희는 교회 밖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각기 자기만의 소견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아예 신적 존재, 이 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과학이 매우 발전된 시대입니다. 달나라에 도착할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 수가 있고 달나라에 가서 깃발을 꽂을 수 있을 만큼 인간의 과학기술은 많이 발달하고 진보했습니다. 그리고 천체만환경이라는 것도 발명이 돼서 이 지구에 그냥 있으면서도 그 망원경만 있으면 저 멀리 있는 우주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전된 시대에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신에 대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거고 한심한 생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이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법사, 무당, 그 사람들이 내려받은 신을 믿는, 그런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앞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그런 잡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집을 사려고 하는데 자기의 대문의 방향이 어디로 나 있는가? 그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가? 또 심지어 속옷은 무슨 색으로 입어야만 할까? 이런 것까지도 중보자인 법사, 무당, 그 무당이 내려받은 신들의 계시를 따라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신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 오직 하나다. 이런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이 기독교 신앙과도 얼마나 유사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엄청 유사합니다. 더 유사합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이다.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내용이 이상합니다. 기독교와 힌두교와 이슬람교와 불교와 유교가 사실은 다 같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 산 정상을 올라가는 것, 그게 바로 종교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가면은 동일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올라가는 길만 좀 다르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 앞쪽에 나 있는 둘레길 1코스로 올라가는 거고, 불교는 2코스, 힌두교는 3코스, 유교는 4코스, 어쨌든
올라가면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 그리고 많은 이상한 종교들이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를 신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덩치가 좋고 힘이 세다면은 자신의 두 주먹을 믿으면서 살 것이고, 공부를 잘한다면 자신의 머리,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린다면 자신의 아주 남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나 어떤 민감함, 이런 것들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뭐가 되었든 간에 어떤 상황에서 자기를 빛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은, 적어도 나를 초라하게 만들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면은,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은 그 능력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나신,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진정한 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한 정상에 있는 신, 맞습니다.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 분께로 갈 수 있는 길도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무슨 길이냐? 그 산은 무슨 산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셨던 그 갈보리 언덕산, 그 산을 믿는 길, 그 길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유교의 길로, 도교의 길로, 힌두교의 길로, 불교의 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비단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비단 오늘날만의 일은 아닙니다. 4,000년 전, 약 4,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한 인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받기 전에 아브람으로 불렸죠. 이 아브람과 그의 아버지는 데라라고 하죠. 그런데 데라도 그렇고 아브람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자기 조상들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내려온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 내용들을 들었을 텐데, 이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데라가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그 살고 있던 지역의 사람들이 믿고 있던 여러 잡신들을 믿었다. 한마디로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숭배를 하는 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브람이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우상숭배의 영향을 받고 자랐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유추하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찾아가 주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람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만나주신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인데, 진짜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주신 이후의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처럼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막 5,000명이 회심을 하고 수천 명이 회심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그때 인구가 25,000명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5만 명이다, 10만 명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대략 한 5만 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5,000명, 또 몇천 명 했을 때 거의 10,000명에 달하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건데,
그 도시의 인구의 어쩌면 5분의 1 정도가 되는 인구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많아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기어이 찾아내서 때려잡고 옥에 가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럿이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사울, 곧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릅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데 여념이 없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소식을 듣습니다. 정보를 입수한 거죠. 여기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숨어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한 겁니다. 그래서 다 잡으러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살기등등하게, 기세등등하게 잡으러 길을 떠납니다. 다메섹으로 길을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리고 또 말씀으로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인데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그리스도인을 찾는 마귀 같은 존재, 마귀의 하수인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바울을 그리스도인 세우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원래 있던 뭔가를 가지고 뭘 만들어 창조를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우주선을 개발해서 갈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는 그 큰 달도 있고 또 아까 천체 망원경, 허블 망원경이라고 하죠. 그걸 가지고 볼 수 있는 그 우주, 그러나 그 망원경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우주도 실제 전체 온 우주의 몇 분의 1이나 될까요? 코딱지만 할 것입니다. 우주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그 큰 우주를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만드셨습니다. 뭘로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는 수없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그 놀라운 것, 우리는 셀 수도 없습니다. 제일 좋은 컴퓨터, 슈퍼컴퓨터라고 합니다. 그런 컴퓨터가 우주가 어떻게 생겨있고 우주가 어떻게 팽창하는지를 그 계산을 하려면 수없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거를 우주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있는지 관측하는 것만 해도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드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따르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 곧 육신이 되어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새롭게 창조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시는 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으로서 하신 일인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 전도사가 신앙 생활을 하면은 말씀만큼이나 이 기도가 진짜 중요한 건데 기도가 약하고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밝히자면은 저는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누는 달콤한 대화고, 기도라는 게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는 호흡과도 같은 거고, 기도라는 게 제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도,
우리가 왜 합니까? 그리고 이 기도를 해야만 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변형을 해서 여러 기도문을 쓰고 기도를 합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진짜 쉬지 않고 이렇게 맨날 기도를 할 수는 없겠죠.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기도를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빈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라고 하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을 텐데, 기도를 하시면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해서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모든 것들이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예배 중요하죠. 기도 중요합니다. 헌금 중요합니다. 봉사 중요합니다. 찬양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사람 생각에 그런 것을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교회를 나와봤는데 교회는 그냥 원래부터 그냥 그런 것을 쭉 해오더라 라는 어떤 습관이나 관례처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4,000년 전에는 아브람을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해서 그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고, 또 그 말씀이 2,000여 년 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올려 세우는 그런 사도로 만들어 주셨다는 게 지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2000년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2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 걸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자체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의 형상에 찌그러졌고, 또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짓고 산다는 것도 모릅니다. 이러한 죄인들에게 준비된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 어떻게 아느냐? 로마서 1장부터 3장에 이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압니다. 이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또 알려주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검에 찔려가지고 거듭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말씀의 검에 찔려 보셨습니까?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하셨습니까? 어떤 분께는 이 질문이 너무나도 애매모호하고 좀 추상적이고 좀 와닿지가 않는 질문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 능력의 말씀의 검이 어떻게 죄인을 찔렀는지, 김범렬이라는 이 죄인을 어떻게 찔렀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태어나고, 또 말씀의 검이 한 죄인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찔러 쪼개는지를 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잘 아실 겁니다. 욥이 고난을 받았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고난의 아이콘이죠. 고난 얘기 나오면 욥을 빼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알려주시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건 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조건을 두고 믿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영적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며 기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욥의 고난을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신 게 아니죠.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을 너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 죄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기꺼이 십자가 고난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그 욥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욥의 고난 초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욥기 1장 21절 말씀은 욥이 고난을 겪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었죠, 욥이. 욥은 그 어떤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에도 욥은 알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내 삶,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상황, 생사화복, 그 모든 것을 주장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욥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신이도 여호와고 거두신이도 여호와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전도사로서 저는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이제 주일학교에 출석을 했는데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소위 이른 양이었습니다. 저는 20대 때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에 여느 사람들하고 다 똑같았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고 성공해야지. 내가 한 단계라도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꿀리지 않아야지. 괜찮아야지. 잘 살아야지. 이 생각하면서 그냥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나름대로의 성공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찾아온 거는 상세불명의 복부 통증이라는 거였습니다. 원인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아파서 하루에 24시간 중에 22시간, 23시간을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데도 원인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이 병을 걸리고 낫기 위해서 제 최선을 다했습니다. 충격은 받았는데 내가 내 힘으로 이 아픈 정도 내가 극복 못하겠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차도가 없었습니다. 동네 병원부터 대학 병원까지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해보고 해외 의학 논문 같은 것을 뒤적이면서 치료법들을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차도가 없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차라리 죽을 병을 걸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철없는 생각이었죠. 근데 그냥 살아있어도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무능력해진 제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좀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 모습은 그냥 병자였습니다. 초라하고 무능력한 병자. 제가 제 인생을 어느 정도는 상당히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병 앞에서는 가능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단 병도 못 고쳤고 그 외에 몸져 누우니까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삶을 주관하는 분, 그리고 나를 이 고통의 수렁에서 건져주실 분, 그런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막연하게 계속 들었습니다. 제가 약해지니까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마침 그때 친척들과 지인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중요한 복음을 전파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막연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런 절대자 신이 있다면은 나 그분에게 의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저의 그때 당시에 이 마음은 욥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신앙 고백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이켜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주관하시는,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하나님 신앙이 어쩌면은 제 안에서 조금씩 태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돌이켜보면 해보게 됩니다. 몸은 너무나 아파서 힘들어서 교회를 갔는데 그때 한 7년, 6년, 7년 전이었습니다. 6, 7년 전이었으니까 그때는 코로나도 있기 전이었고 온라인 예배가 없었을 때였죠. 지금 아마 온라인 예배가 있었으면은 지금 그때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아니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은 예배를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앉아있으면은 배가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이 아파가지고, 유아실에 가서, 31살 먹은 사람이 유아실 가서 누워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좀 쪽팔리기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총각이 왜 저기 누워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의아하게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무슨 까닭인지는 알 수 없었는데 제가 의지하는 절대자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다 보니까 오래 못 읽었어요. 하루에 한 3장, 4장 읽으면 많이 읽었어요. 뭐 집중을 해야 글자가 들어오는데 너무 아프니까 몇 글자 읽다가 또 누워서 뻗어 있다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성경 말씀을 폈는데 첫 구절부터 걸리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10수년간 과학의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아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보는데 창세기 내용을 보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족장시대 이전의 어떤 내용들이 아닙니까? 선사시대에 900년을 넘게 살았다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 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이야기도 나오고 또 온 종류의 동물을 다 실었다는 큰배 방주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안 믿어져요. 이게 과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 상식하고는 너무 다르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너무 어렵다. 이게 당시에 제 머리를 지배했던 생각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련하고 무식하고 아둔하고 빈약한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계속 찾아와 주셨어요.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아프고 힘들어서 누워있는데도 누워만 씻고 있다가도 성경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 제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읽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분도 없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읽었는데 뭔지 모르겠고 그냥 넘어가는 구절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거의 다였겠죠. 근데 그렇게 얕은 이해 가운데에서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금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1년 좀 넘으니까 한 번을 읽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구약부터 읽었습니다. 다시 두 번째 읽을 때 창세기 말씀을 읽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래, 천지를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라고 믿어지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파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어느덧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씩은 늘어났습니다. 2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부에 소속되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부에 갔습니다. 근데 당시에 청년부를 맡아서 담당하시는 교역자분이 없으셨습니다. 목사님이 없으셔서 전 계속해서 이제 저 혼자 이제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여전히 이제 말씀 두 번째 읽어도 어려운 거죠. 근데 얼마 있다가 청년부에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알려달라고 하실 목사님이 오시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좋다. 네. 그리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서를 알려주셨습니다. 복음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너무 몸은 아팠는데 그래도 알고 싶은 마음에 꾸역꾸역 참으면서
어떨 때는 진통제도 먹으면서 그냥 가서 들었습니다. 알고 싶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 구절을 해석해 주셨던 그날 저는 매우 불쾌한 기분으로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잔뼈 굵은 어부인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허탕을 쳤습니다. 제가 이제 절 낳아주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섬 사람이셔요. 그리고 이제 큰아버지가 어부이고 어렸을 때 이렇게 가끔 시골을 내려가면은 큰아버지 통통배를 타고 모터배를 타고 이렇게 낚시를 하고 그랬는데 어부들은 그 숱한 경험들이 있고 또 감각이 있어가지고 물고기가 어디에 있을지를 좀 압니다. 예, 항상 뭐 그렇다고 잘 낚는 건 아니지만 어부만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과 그 노련미가 있는 거죠. 노하우도 있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바다 일이라고는 해보지도 않았을 이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 생각에는 좀 의아했겠죠. 베드로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은 아마 그 말을 제가 어부였고, 제가 베드로였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그래 내가 듣고 가서 하기는 해본다. 근데 못 잡게 될 텐데 못 잡으면은 선생님 망신이나 한번 줘야지라는 마음으로 아마 가서 그물을 던졌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냥 막연하게 그래 선생님 말씀 한번 순종해 보자 라는 마음으로 아마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가서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심히 많이 잡습니다. 베드로는 직감을 하는 겁니다. 노련미 있는 어부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의 그 숱한 노하우로 봤을 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물고기가 잡힐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뭔가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이 개입됐다는 것을 바로 직감으로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 딱 나아가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은 너무나 죄로 가득해서 초라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그냥 직감된 겁니다. 감지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 앞으로 가서 엎드려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당시에 청년부 목사님께서 이러한 해석과 함께 가르침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야, 너희들 모두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망가져버린 비참한 죄인이야.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불쾌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빠요.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 혼자 성경을 읽었을 때도 제가 이 구절을 분명히 읽었겠죠. 근데 그때는 그냥 좀 불편해 하고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세세하게 해석하면서 그 말씀을 제게 적용해 주셨을 때 저는 기분이 너무너무나도 상하고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세상 살았을 때 나름 괜찮게 살았던 것 같거든요. 나름 그냥 겸손하다는 말도 좀 어디서 들어봤고 뭐 돈 벌기 시작하면서는 좀 기부도 했고 좀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난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엄청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다 부정당하니까요. 한 목사님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청년부 목사님께서 너 죄인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시니까 그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알면 얼마나 아시지? 목사님이 뭔데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시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은 그때를 생각하면은 부끄러워서 말도 안 나오고 그 목사님께 감사해서 가끔씩 연락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때때로 전합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튕겨나갈 수도 있죠. 그런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은 죄인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말이 고깝게 들리고 좋지 않게 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메시지 때문에 교회로 왔다가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안 튕겨져 나갔어요. 그 말이 믿어졌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계속 깊이 조금씩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거룩시험 100점 만점 맞을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내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렸고 나는 그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서 나도 죄 지으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구나. 완벽하지를 못해. 100점을 맞을 수가 없어. 라는 것이 점점 깨닫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한동안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제 굳은 의지로 다짐을 했어요. 무슨 다짐을 했냐면 그래, 내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이제 엄청나게 열심히 내가 회개를 할 거야. 그리고 나 진짜 의롭게 살 거야. 죄 안 짓고 경건한 일, 거룩한 일만 하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의지를 딱 다졌습니다. 거룩시험 100점 만점 내 힘으로 이루겠다. 라는 게 제 그 신앙생활의 모토였습니다. 그때.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살면서 지었던 죄를 다 목록을 이렇게 나열을 했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를 하루에 진짜 한 7, 8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에 무슨 나쁜 죄를 지었다, 사람이 살면서 죄스러운 거 행동은 안 하더라도 생각으로 머물 때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막 손을 꼬집고 제 막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이 죄인 하면서 또 회개를 하고 이런 시간들을 약간 중세 수도원의 수도사 같은 시간을 한 1년 넘게 이어갔는데 지치는 거예요. 나 이제 거룩시험 몇 점 정도 될까? 100점은 딱 봐도 아닌데 90점? 90점도 안 되죠 사실은. 근데 90점이면 통과할 수 있나? 80점? 80점이면 통과할 수 있나? 70점? 70점이면 통과할 수 있나? 나 몇 점이지? 그럼 몇 점 맞아야 통과를 할 수 있는 거야.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즐겁고 기쁜 게 아니라 하면서 지치기만 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됐어 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우연히 한 목사님께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도 생각을 했죠. 안 충분해. 내가 준비가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룩한 경건한 준비가 되어야 돼. 먼저 난 준비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설교 말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언제까지 준비만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힘으로 준비해가지고 준비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버린 죄인은 스스로 100점 못 맞습니다. 그런데 그 100점을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해서 그 100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그 100점을 예수님을 통해서 전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힘으로 아등바등 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오세요. 예수님을 붙잡고 믿고 의지하세요. 라는 게 그 설교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듣고 나서 수시간을 기도를 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제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진짜예요? 계속 씨름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씨름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다.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기뻤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말씀대로 내가 잘 살면은 우쭐거리다가 또 안 되면은 다운되고 의기소침해지고 그 사이클의 연속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반석과도 같아서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창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신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기뻤습니다. 평안이 제 안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모두 다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들이 생겼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를 훈계해 주셨습니다.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걸 저는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굳이 내가 뭘 할 필요가 있어? 기도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 예배를 열심히 드릴 필요가 있어? 뭘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2장 17절 22절 말씀으로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 진짜 받은 사람이라면 자기의 삶 평생을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진짜로 조금씩이라도 닮아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야고보서 말씀 듣고 한참을 아주 열심을 다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근데 또 어느 순간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게 제가 잘나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우쭐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을 보니까 막 부글부글해요.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도 더 교회도 오래 다니는 사람인데 뭔 신앙생활을 저 따위로 하는 거야 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안 좋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으로 저를 훈계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죄인 김범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을 친히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자랑할 거 하나도 없구나.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었구나.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았고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데 내가 어떻게 누구를 정죄할 수 있을까? 감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닮아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힘든 유년기, 성장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좀 굴곡진 것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면은 이런 상처들을 안 받아도 됐을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런 상처들을 받았던 걸까? 물론 어떤 상처들은 제가 까불고 제가 죄를 지어가지고 자초한 그런 상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어떤 상처들은 정말 제가 원하지도 않았던 것이고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상처와 고난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50장 17절 말씀으로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방인에게 노예로 팔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십니다. 진짜 극악무도한 짓이죠. 요셉이 아빠한테 좀 편애를 받고 또 요셉이 좀 보면 성경 말씀 보면 좀 까불잖아요. 잘난 척도 하고. 그러니까 형들이 보기에 좀 미웠을 수는 있죠. 근데 아무리 동생이 밉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동생을 이방인의 노예로 팔아먹을 수가 있을까요? 진짜 질 나쁜 죄악이죠. 그리고 요셉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 먼 타지에 가서 타국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외롭고 괴로운 시간 보냈는데 그걸 다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요셉을.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가뭄이 일어났는데 그 가뭄이 일어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쭉 이어져서 별처럼 많아질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고난 사용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는 상처마저도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구나. 내 상처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상처들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제서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을 만듭니다. 말씀의 검에 찔려서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나의 구주라고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제 안에서 행하셨던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지금은 전도사입니다. 저는 지금은 목회자 후보생입니다. 목회자 후보생이라는 건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제가 여기 올라와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 강도권이 저는 없습니다. 전도사는.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지도에 따라서 올라와서 할 수 있는 목회자 후보생입니다. 그러나 제게 하나님께서 진짜 저를 하나님으로 불러주셨다면 목회 안수를 받게 되고 교역자 생활을 앞으로 쭉 계속해서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신앙생활과 교역자 생활에 있어서 고난이 없는 장밋빛 미래가 활짝 펼쳐질 거라는 그런 낭만적인 생각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숱하게 치를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럴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 죄인인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를 목회자 후보생으로 세워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앞으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붙들면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18절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습니다. 빛은 온 우주, 그 넓은 우주를 꿰뚫고 퍼져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하지만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생명의 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커져왔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 말씀이 2000년이 넘게 이어져 왔고 지금 우리 손에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이 신앙, 예루살렘이라는 저기 어디 있는 작은 도시에서 시작되었던 그 신앙, 말씀 신앙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봄날의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유럽으로 퍼져나갔고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여러 대륙을 다 뻗어나갔고 또 아시아, 극동아시아에 있는 이 작은 대한민국에까지 퍼졌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나라입니까? 50년 전, 100년 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화서 떠놓고 비나이다 우리 조상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앙당에서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구판 벌이고 몸 어디 좀 감기 걸렸다 하면은 무당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낫는지 부적 쓰고 사주팔자 보고 명리학 보고 토정비글 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가증하시는 일, 가증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일을 숱하게 했던 민족이 한민족이고 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돌이켜보면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뻗어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으로 그냥 하나님 혼자서 다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에서 사람을 꽂아놓은 보릿자루로 만들지 않으시고 어디 병풍처럼 세워놓지를 않으시고 오히려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외교관으로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참여할 수 있게 영광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새생명축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생명축제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체프를 드릴 때
우리 길신교회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날이 다가올수록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교회로 데려올까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 심정, 큰 부담도 있으실 겁니다. 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저도 청년부 시절에 이 전도 축제를 하면은 어떻게 데리고 올까 하고 고민을 했던 부담이 됐던 적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전도 축제가 고역처럼 다가올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더 큰 고역이 있었습니다. 무슨 고역이었냐면 목회자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리고 요한복음 25장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읽는데 읽을 때마다 마음에 알 수 없는 불꽃이 끌어올랐습니다. 근데 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저 같은 죄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이런 벌레 같은 나라가 어떻게 목회자를 할 수 있어? 아니야, 나는 깜냥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딱 봐도 목사님들 고생만 죽어라 하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고생만 죽어라 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 내가 하던 일 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철저하게 완전히 깨부셔주셨습니다. 이 벌레 같은 죄인 김범렬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날마다 새로운 감격과 기쁨이 샘솟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외교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게 깨달아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제게는 무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사랑하는 한 영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회를 엿보고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고 또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찔려 보셨습니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내 안에서만 머무는 찻잔 속의 폭풍입니까? 아닙니다. 어렵다는 것은 가끔은 때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거절을 당할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줍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봤던 복음 전도에 관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엄청 위급한 상황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어떤 물에 빠진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죽기 직전의 상황이었고 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한마디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극적으로 구조가 돼가지고 몇십 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몇십 년을 하나님 모른 채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다는 그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누가 말했던 것도 아닌데 몇십 년 전 내용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길로 교회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길신교회 새생명 축제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의무감과 부담만이 있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정말로 먼저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일단 내 자신이 먼저 누리는 그런 축제, 그리고 그것이 넘쳐 흐를 정도가 되었을 때는 주변에 가서 전하는 그런 축제, 새 생명이 일어나는 그런 축제가 날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 같은 죄인에게도 임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모른 채 너무 불쌍하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슬피 울 수 있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기쁨 누리고 감격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신앙 회복하고 누릴 수 있게 저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